처음엔 넌 형제 자매로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함께 모인 세언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에스겔서 43장입니다. 43장 제가 아침에 주제로 잡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에 1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모든 율례를 하게 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렇다.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고 40장부터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데려가고 치수를 하나하나 치수를 나타내면서 에스겔이 자기가 익은 대로 익혀진 대로 치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런 기록들 자체가 어림도 없어요. 자기가 치수가 워낙에 정확하게 워낙에 30년 동안 치수에 대한 개념 어디 가면 어느 정도 가면은 뭐가 있고 어느 그 집에서 30년 동안 행기 제사장 훈련하는 이런 훈련이거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무슨 요일 되면 날짜 하루만 지나면 못하고 밥은 어디서 먹고 옷은 어떻게 벗고 이게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늘 보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 지어진 것이 다윗으로부터 지어지려고 했고 솔로몬으로 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으니까 치수하고 이렇게 위치가 뭐 바꿀 수 있는 거는 천막이나 장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에스겔은 오랫동안 제사장들이 관습상에서 해오던 그 일을 그거하고 연습하는 거죠. 제사장 연습이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거 연습이라. 그러니까 가는 데에 흩은 동작이라든지 뭐 엉뚱한 데 뭐 들렸다가 할 만한 성전 아니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서 무슨 일을 가지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거 딱 계산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것이요. 보통 뭐 수업을 하면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은 얼마나 하겠어 그거? 학교 수업은 실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에서 안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도 하는 데가 있겠죠. 학교 공부 비슷하게 30년 동안 그거 익힌 거예요. 서로 간에 또 디스커션도 해보고 정보도 교류를 하고 성전 안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수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전에서는 자기 생명을 죽을 수도 뭐 어떤 안전사고 안전불감증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서투르게 하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것에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연습을 해도요 긴장되게 하는 거예요. 긴장되게.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치수가 이래 나오고 할 때 뭐 기록하는 에스겔에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하던 일이다. 치수 얼마 적고 치수 얼마 나오고 이러면 착착착착 이렇게 개념이 한번 본 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뭐 다르게 적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해오던 일을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치수 적는 것이 굉장히 참 서투는 그런 일반 사람들한테는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에스겔서 같은 이런 성경을 두고 자기들이 지금도 임할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다르게 막 정치적으로 막 활용하고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지금 뭐 몰아가는
그래서 교황하고 대립되어진다 하는 그 구조로 제가 설명을 좀 했는데, 40장에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에스겔의 어떤 입장, 또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감격의 그 과정이 40장부터 개인 에스겔에게 주는 그 감동이 아마 지금 가면 갈수록 짙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소를 보여주고 여기가 지성소다. 또 42장에 가갖고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얼마나 실질적인 거예요. 먹는 장소를 거룩한 곳이다. 옷을 벗는 곳을 거룩한 곳이다. 연습하던 내용 그대로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한 번도 못할 것이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평생 있는 동안에 30년의 세월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보낸 것 같은 그 허송세월 한 것 같은데, 에스겔서 40장 이후로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환희지, 환희. 어떤 이 기쁨, 즐거움, 지나간 고생들이 막 그냥 잊어지는. 지금 그 하는 거 보는 게 이게 꿈인가 생생할 정도로 너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어져. 자기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상,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이라 할 때, 이거 우리가 함부로, 의미 없이 그냥 개념 없는 그냥 아련한 상,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상이라 하는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그것이 바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코로 숨을 쉬면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있는 코로 숨을 쉬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의 나름의 보상적인 생활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 보상이라, 보상. 리워드 하는. 계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이라, 천국. 그런데 보상이란 것은 지금도 주어지는 어떤 보상의 형태를 통해서 보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원한 보상의 개념으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에스겔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에스겔이 어떤 보상을 당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개념이라. 오늘 여기 43장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 이거 참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어제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제가 42장을 할 때도 동쪽에 대한 개념은 이 기준이다. 방향 감각에서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성전에 대한 기록이라는 이 모든 질서가 그냥 성전을 아무 때나 지은 게 아니고 어떤 방향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어디에, 거기서부터 어느 방향, 거기서부터 어디, 요럴 때가 들어가는 게 바로 동편이다 하는 개념을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읽으면서 43장을 읽는데, 새삼스럽게 어제 42장이 들어와서 동쪽 이렇게 기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말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또 마치고 나면은, 바로 첫 시간에, 이 다음 내일 할 거, 오늘 요 마치고 나면 또 내일 할 것도 바로 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을 내가 다 암송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동편이 나오니까, 동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다가 동편이 나오니까, 이거 나도 말이죠. 좀 새삼스럽다. 다시 한번 느끼. 기록되어지는 것은 여사로 늘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43장 열면은 동쪽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동쪽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까지 에스겔에서 넘어오면서 동쪽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개념은 있는 거지. 동쪽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강조가 된다. 그래서, 해 뜨는 쪽이라는 표현이 동서남북이라는 이 방향의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동쪽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해 뜨는 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래전부터 성경에 있어요. 해 뜨는 쪽, 해 뜨는 편. 근데 그걸 동쪽이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성전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완전히 동편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쪽, 해 뜨는 쪽.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부터 이제 동서남북, 서편, 북편, 남편 이렇게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어떤 이 흐름이라. 그래서 어제 제가 동편을 이야기했는데 43장을 하면서 동쪽의 이야기가 갑자기 막 43장 1절부터 동양한 문이라 앞에도 있어요. 42절에도 동양한 문, 동양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42절에서 42장에서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43편의 문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동쪽이 나오니까 내가 의아한 거예요. 처음에 1절을 읽고 내가 멍멍하 있었다니까. 1절 읽고 내가 잠시 멈췄다니까. 이 동양한 문이라고 말이 왜 앞에서부터 늘 하던 표현인데 어제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바로 나오니까 내가 멍멍한 거예요. 이것 봐라. 동쪽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바로 또 만나냐 하고 내가 좀 멍하게 좀 있었다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동편으로부터 이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거요, 한 절, 1절, 2절 넘어가는데, 잠깐 긴장하고 있다가 2절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제가요, 이런 감동을, 이런 어떤 마음을, 사실 누가 누려야 돼요, 누가. 이건 누가 지금 어떤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기분 이야기하는 거라, 천만에. 동쪽이라, 이스라엘의 동쪽은요, 두말할 것 없이 한반도라는, 한반도. 이스라엘의 동쪽 끝이 그런 거예요. 끝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봐봐요. 지금 우리가 지구상의 지구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 이 사람들이 동쪽 이야기를 할 때요. 굉장히 주저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동쪽하는 거하고 바벨론에서 동쪽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동쪽하면요 사실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어. 바벨론이 보이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많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바다. 분명한 내 이름을 잘 모르는데 바벨론 옆에는 흐르는 큰 어떤 바다 줄기가 있다니까. 마니락 하는 거 그런 거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바라보는 동쪽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에서 동편, 서편 이렇게 나오는 이 에스겔에서 보는 이 동편은 지금 입장이요 바벨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면서 이 두 개가 지금 믹스되어 있는 그 방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동서남북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당당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벨론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동일하게 동쪽으로 지향되는 곳은요 한반도예요. 한반도.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아침에도 내가 한번 하긴 하는데 4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의 옆에다가 내가 써놨는데 메모를 해놨네. 메모. 2009년도 10월 9일 날 지금부터 오늘 2014년이니까 새벽기도를 이렇게 돌아가거든. 새벽기도 돌아가는데 2019년부터 2014년이니까 거의 한 5년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5년 간격이 난 것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새벽에 할 때 보통 3년 만에 한 번씩 오는데 이게 지금 5년이 걸렸다는 5년 뒤라는 것은 이건 지금 두 번째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해당되나? 5년 시간적으로 5년 걸렸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모르겠는데, 시간 좀 결해봤는데, 어쨌든 이 새벽기도 할 때 2009년도 10월 9일로 하고 내가 메모를 해놨어. 그래서 오늘 또 적어놨어. 2014년 6월 2일에 또 적어놨어. 하나는 2009년도 10월 9일에는 한국이라고 딱 찍어놨어. 동편에서 오는데 한국으로 해요. 근데 오늘은 2014년 6월 2일부터는 6월 2일 날 오늘 적은 것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아무거나 뭐 글 쓸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낙서하듯이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에 이 글을 읽고 제가 이 성경을 놔두고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메모할 수 있는 그 칸이 있는 성경을 일부러 해갖고 지금 몇 년째 지금 10년 요 교회 오기 전에 개척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 저 감주 있을 때부터 들고 있던 거니까 계속해서 누적돼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걸 다음 사람이 보고 참고하라고 일부러 막 여러 가지 참고 내용을 적어놨다니까. 그것도 아무렇게나 안 되게 좁은 칸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요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지금. 아까도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에, 율례를 알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규례를 지켜 행해라. 요거하고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연결해서 하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연결해서 하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하고 지금 좁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에스겔 현장, 43장의 현장 자체에서 에스겔 자체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동편한 문에 들어갔는데, 동양문에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43장에서 에스겔로 하여금 위로되는 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봐봐요. 한 단계 이거 지켜지면 봐요. 성전이 아무리 의리하려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 대단한 성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솔로몬이, 재단에 뭔가 재단 행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있는데, 계속 영광이 나타난 건 아니고, 한 번 드릴 때 나타나는 그 영광,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힘을 얻고, 거기서 감사하고, 자주 보이고 이러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근위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근데 한 번 나타난 그 근위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그 어떤 기대에 대한 내용을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며칠 전에 내가 이야기해, 포르투갈에 파고다, 또 잊어버렸는데, 교황이 아주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만들어낸 그런 것도, 거기에 마리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언을 세 가지 한 그것 자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도 가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미신의 우상화되어지는 장소로 그래 만들어낸 거예요. 그 나라 그 백성들 죽이는 거지. 근데 그런 것도 보는데 비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부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밀접, 자기를 동일시하고 참여하는데 어떤 그 동기를 삼는데요. 얼마나 많은 힘으로 작용했겠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3장이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란 제단이라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행해지는 성전 제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그 성전으로서 이제는 기능으로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어지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준비를 하던 이스라엘 아주 하나의 에스겔이 있어 자기가 먹는 것만 가지고도 그 감격이 되어지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영광 이제부터는 동적이잖아요. 먹는 것까지는 자기가 참여한다 하는 것까지는 자기 참여로 해서 일종의 동적이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는 것 자체가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이제 동적으로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번제를 보면서 치수를 해서 번제를 이렇게 번제단을 보고 치수를 적어놨는데 근데 거기서 실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43장에 나오는 게 15절 16절 이하로 쭉 보면요 번제를 드려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불사를 찌며 21절에 보니까 정한 처소 곧 성소밖에서 불사를 찌며 매일 염소 하나를 쳐 25절에 속죄제물을 삼고 26절에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고 봉헌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 번제 드리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하는 이런 어제 42절에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데 제물 자체를 제사장들이 먹는 거다 하고 딱 되던데 거기에서 43장에서 이제는 실제로 번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루에 매일 하고 또 7일 동안 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에스겔이 참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것을 자기가 직접 그 제사장에서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하는 자기 행위를요 얼마나 갈망했겠어. 얼마나 갈망. 번제단을 드리고 번제에서 제사 드리고 그 번제에서 드리는 제사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요 그 가지는 그 뿌듯함 그 희열 제사장으로 가지는 그 희열 실제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한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위로. 근데 여기에서 에스겔은 이제 넘어가는 이제 챕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제사장에서 에스겔의 어떤 위로로 끝나느냐, 개인에게는 이래 벅차지만은요, 어마어마하게 벅찬 겁니다, 이거는. 이런 기분은, 사실 제 이야기, 지금 현재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내가 이게 어떻다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것 자체하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비하는 거, 전도지 중에서 이거,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이래 나가는데, 준비하고 지금 나가는데, 해야 될 일이 쫙 보이는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내한테 주어진 거예요. 프로젝트로. 이제 최근 끝나고 최근 터프나는데 발행은 지금 못할 정도로 지금 돈도 없고 지금 그래 돼 있는 상태지만은. 그러니까 내도 할 일이 지금 개입이 좀 있다 싶어서 이게 뭐 하고 하고 지금 내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간을 늘 쏟다가 지금 뭔가 시간에 지금 딱 터미션이 있는데 뭘 할까 가는데 지금 아르바이트하고, 무슨 전도지 추첨이 아니고, 행문권도 아니고, 그건 전도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내한테 주어졌는데, 이게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거 손을 대갖고 이게 어느 정도서 시행이 되는 걸 봐야 되는지 어떤 뭐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내용. 에스겔이 그 기분을 알겠는 거예요. 그 고생시켰던 그 30년, 25년, 나이가 55쯤 돼가는 에스겔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그 기분을 내가 알겠어요. 그건 나눴고, 어쨌든 에스겔은 그렇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서 또 중요하냐면은, 에스겔의 이런 표현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깔때기라 그랬잖아요. 깔때기. 지금 에스겔서가 깔때기라 하잖아요. 이거 진짜 좀 설명을 좀 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설명 잘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 못할까 싶어서. 고마 바로 넘어갑시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설명 갖고는 힘들겠다. 바로 신약에 넘어가 버리죠.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하고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에스겔하고 입장이 뭔가 비슷하다는 걸 느끼면 돼요. 요걸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는 묘식하다. 그냥 막 성결만 내고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를 이래 보면서 베드로 전서나 전서를 이래 보고 이 에스겔의 입장을 연결해 보면요. 베드로가 단순하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을요 깊게 그리고 성경에 있던 정통한 부분에 대해서요 나름대로 꽉 잡고 있는 그러면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그 제사장으로서 준비했던 30년 나머지 또 25년 포로생활 25년 하는 이런 내용이 베드로에게 묻어 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표현하는 내용이 간단한 표현 같은데 그런데 성경 전체에 있는 구약의 전체에 있는 내용을요 꽉 압축을 시키는데 어디에서 압축시키느냐 마치 에스겔서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처럼 성전을 중심해 가지고 압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압축을. 그런데 그 자체 살아왔던 환경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는 갈릴리 지역이잖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스제자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교황은 지금 베드로 후계다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에스겔이라 하는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하는 이런 표현 아주 그 강렬하면서도 함축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 이런 내용들하면 특히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네요. 제사장에 대한 내용. 2장 9절을 2장 5절 2장 5절에 있잖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지금 요거를 내가 이 구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요 구약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에서 함축하는 그 내용보다도 차라리 이 베드로의 표현을 하는 게 빠르겠다. 여기가 어마어마한 함축성이 있어요. 그리고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한 아까 제가 2장 9절에 2장 5절에서 바로 연결되잖아요. 이러한 흐름에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기록하는 내용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자기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깔때기를 통해서 쫙 흘러내리는 그 우리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그 흐름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거기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잃어버렸던 세월과 거기서부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월을 보낸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그 내용이 고통의 연속으로 있는 그 내용을 성전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지금 이 치수를 통해서 위로받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연결해서 500년 후에 여기서부터 500년 후에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또다시 집약되어지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구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 구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현의 함축들, 이 표현의 함축들. 제가 그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에스겔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어느 구조로서는 요한복음의 기능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들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성경 전체를 제사장이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움치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이 에스겔의 삶하고 연결될 수 있는 나이 많은 어부로서 막 묵직하고 별로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냥 툭툭툭 던지는 말인데 학문이 없는 것 같은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부분이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어부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출신 성부에 대한 것은 기록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가 레위 제사장 쪽으로, 레위 지파 쪽으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면요, 이건 완전히 성경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제사장에 대한 이런 표현이요, 많이 나오는 건 신약의 제사장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베드로 말고는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요. 히브리서 가봐도 지금 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내용이요 그대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을 제가 좀 뽑아놨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을 쭉 하고 여러 사람을 비교하고 여러 환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니까 앞에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자리에 였는 거예요. 그 뭐에 졌느냐? 현재 있는 대제사장을 비교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을 버리신, 소위 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대로 번제단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몸을 버리는, 자기 몸을 번제물로 주는 그 의미에서 대제사장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말과 에스겔의 언어와 예레미야의 언어와 이 모든 그 성경의 여러 가지 함축된 그 부분에서 딱 하나 요절하는 것, 이 성전 자체도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6대 대제사장에 가면 이 성전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근데 성전 자체에서 그치지 않냐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님을 빙자하면서 주께서 가르치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그럼 어디가 나오느냐? 예레미야에 나오잖아.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계속 앞에서 이 나왔어요. 이 법을
그날 후에는 해가 나오는데, 이것이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참 신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945년에 회복이라는 사건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미결되어 있는 요소 하나는,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들이 존재가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 자기들이 그걸 짓겠다는 거지. 응? 지금 남아있는 성전 자체는 지금, 아랍인들이 성전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거 회복하는 거. 지금 서쪽 벽에서 지금, 서쪽 벽이잖아. 그것도 방향이잖아. 서쪽 벽에서 하고 있는 이것 갖고는 만족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하는 게 프리메이션인데,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이젠 없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약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바울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이 표현이 이제 이후로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고 만지는 이런 성전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 있는 에스겔에게서는 나중에 돌아와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생깁니다. 그래서 생기다가 또 그게 없어지고 헤롯 성전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우린 역사를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 보면서 성전과 연결된 과정을 이래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겠다. 예레미야의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를 보면서 하는 말씀이고, 에스겔은 그 성전이 다시 완성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성전이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들이 고백하면서 성전에 대한 것이 지금 있는 그런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오늘 여기 나오네 43절에 전의 법이 이러하니라, 전의 법이라 하는 이 성전 짓는 법이 분명히 존성하는데, 그 성전에 짓는 법, 성전에 사는 규례들,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옷 입고 번제 들어가는 모든 규례가 이제는 그 법을 마음에 두겠다. 우리 개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이. 고린도서 3장 15절에 말씀하네요. 3장 16절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요 구조가 이게 에스겔에서부터 넘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성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 해석에 대한 요소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의 법, 이제 한 단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챕터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 이야기 한 번 더 합시다.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적어놨나?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5장 12절,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나? 기록되어 있었지. 전에도 읽어봤지. 근데 그걸 연결 안 했죠. 그게 5장 12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노니, 다 적어놨는데 베드로전서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읽어봅시다. 이건 읽어봐요. 이건 너무 참 의미가 깊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5장 13절이네. 13절로 되어 있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저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구절만 색깔로 막 칠해나가고 그랬는데,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내용이 얼마나 오묘해. 이게 에스겔서가 아니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에스겔이 있는 이 위치가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가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에스겔이 있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이 지금 성경의 성전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희망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하면 예수님 시대 자체에 있는 교회, 말씀드리잖아요. 늘 이 바벨론 문화가 두로를 통해서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당시에 있는 문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큰 바벨론 문화 속에 교회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조를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이 내용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연결해서 보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까 43장 1절하고 동편 이야기가 나오고 동쪽이 나올 때도 내가 멍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는 이 표현을 탁 받을 때 이게 에스겔서가 아니면 해석하기 힘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고 연결해야 되고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놓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놓치는 요소가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냥 예사로 그거 없이 그냥 성경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는 아까도 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성령에 대한 인정을 우리 너무너무 안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씀은 성령님께 사람 입에 넣어주는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43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건 주의 법이 이렇다, 전의 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의 율례, 주의 규례라는 변화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구약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런 말씀을 받아보는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어디 들어가냐면은 바로 성전이 들어가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이 주의 법의 기준이 되느냐. 왜 법을 주느냐? 지키고 행하라. 아까 말한 알게 하고 지켜 행하라. 알게 하고 지켜 행하는데 뭘 알게 하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성전 지향에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신약의 흐름에서의 말씀이 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주가 되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이 이 에스겔서의 영향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란 자체가 그전에는 모세의 법이 넘어오잖아요. 모세의 법. 모세의 법도 어디서도 출발하느냐? 제가 적어놨는데 모세의 법. 모세 출애굽기 21장 1절에 제사장으로 훈련받던 백성 앞에서 세울 율례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막을 만드는 그것부터 21장 1절에 이 내용부터 이제 장막을 만들고 나중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그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이야기.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지는 말씀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사로 반 거예요.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반응했는데 이것 자체를 에스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완전히 굳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이다. 그래서 성전 중심이다 하는 쪽으로 굳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요, 다윗에 의해서 나오는 그 역대기 상하의 개념에 다윗을 위주로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다윗의 그 구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역사를 봐라 하고 역대기 상하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토라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전체를 참 하나님 말씀하면서 훈련시킨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애굽에서 포로, 애굽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썰리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더라도 누구나 다 가더라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 내용이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전을 지금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 요 속에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는 선포되는 것이 성전이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요소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을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교회, 그 속에 있는 바벨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요 항상 지향해야 될지 뭐냐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돼. 애를 써야 돼. 늘 내가 바벨론적인 요소 속에 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어떤 몸부림, 그걸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지금 말이야 여유스러운 바벨론 속에 있는 그 문화를 보고 교회건의하고 착각하고 있지. 참말이야. 잘못되면 안 돼요. 열방의 선지자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해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던 이런 성경의 흔적을 통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열방의 선지자가 우리가 어디로 기준하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다, 이런 점검은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책이 있음에 감사해가지고 성경을 계속해서 개인이 이걸요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이 훈련시켜야 된다니까. 모든 베드로에서 말하자면 왕같은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택하신 백성, 그 소유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베드로의 개념이요 이게 에스겔하고 연결해서 성경을 얼마나 깊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베드로의 표현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 1장 9절 같은 이런 표현들.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든다. 이거요. 이거 아무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 표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신구약 한 사람이요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가 뭐 다 하겠다고 이걸 뭐 희죽관자하고 에스겔서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표현으로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그 시대에 맞도록. 바른 해석을 하고 나가야 될 필요는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온 인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한민족 국민들이 한반도에 있는 국민들이 전도 국민으로서 복되게 쓰임받게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